할렐루야. 박수 철학해야 치고. 하여튼 여러분이 그 기도해 주신 것이 하나 더 떼지 않고 이제 드디어 제가 갈 때마다 구원의 길을 이제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구원의 길이 막 간정이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역시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언약을 잡고 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24, 25 영혼의 시간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낸 바 되었다. 이 복음은 세세무궁토록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복음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큰 은혜 받았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격. 그런데 에뱀 마귀 사단에게 속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끊어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피 흘려 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믿기만 하라. 이걸 우리는 24, 25 영원의 시간표로 누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 결론을 쓰면서 모든 것을 총집중해 가지고 지금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되니까 바울은 전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안 되니까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면은 내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내 집이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내 차가 아니면 그거 타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나의 것이 안 되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눌리는 거예요. 눌려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눌리느냐 누리느냐.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많이 누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 얘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립니다. 나의 복음.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에는 창세전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준비했다.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이미 받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게 구원의 길, 나의 복음이라는. 이 구원의 길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영세전의 계획이요 창세전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려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게 뭡니까? 성육신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이제 나타내신 바 되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세세무궁토록 있다. 세세무궁,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 로마서 16장 27절 세세무궁토록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길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대마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대에는 요거 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다른 거 가지고 구원받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세무궁토록 할렐루야.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지금은 이만희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요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것이요 세세무궁토록 있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붙잡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걸 이제는 우리가 24 누려야 됩니다. 24 누리라. 이거를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24 이것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의사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영적인 의사는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왕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서밋이란 말은 최고의 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라. 영적 서밋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영적 서밋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영적 서밋.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 영적 서밋으로 새벽을 깨우셨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영적 서밋은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이걸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자로. 우리는 늘 전도자의 삶 오늘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것을 전달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전달했어요. 우리도 이것을 24 누리면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 구원의 길 선포했더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신학교에 뭐 구원의 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단계로 가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누리는 단계. 그래서 예배 시간 저는 이거 먼저 그리고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서 은혜 다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샘의 근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로봇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다 받는 거예요. 이거는 세세 무궁토록 우리가 누릴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 2000년 전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축복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은혜 되는 거예요. 선포할수록 은혜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영적 서밋으로 누려라. 우리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새벽을 깨우면서 영적 서밋, 예배 성공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영적 서밋,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영적 서밋. 우리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은 기도 300%, 나의 업에 300%, 우리 후대를 놓고 미래를 놓고 300%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 예배에 지금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네. 물론 우리 교사들이 또 거기에 예배 인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렘넌트들은 여기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성공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예배 성공하게 되고 전도자의 삶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300% 누리라, 망대 100%, 여정 100%, 뭐요? 그 다음에 이정표 100%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300%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바로 영적 서밋으로 누리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왕궁에 가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밋이 안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파면당하고 뭡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도 못 누리고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왕 얼마나 비참해요. 영적 서밋이 되면 그 다음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겸손하고, 감옥 가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특권 응답 찾아내고,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서밋이 되도록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5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24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25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25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복음을 누리는 24, 나의 복음을 누리는 25. 이 구원의 길 아니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24 기도, 구원의 길을 통해서 24 하나님께 다
늘 기도하면 25 응답이 오는 거예요. 25는 우리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5 응답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25 응답은 기다림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기다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25 응답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나의 이 기다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막 인본주의를 써버려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번에도 사건이 일어나니까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교회가 이제 교회를 다 이렇게 파는 상태. 가만히 있었으면 멀쩡한데 괜히 그 문제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기다렸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탁 올리잖아요. 감옥 갔지만 기다렸어요. 때가 되니까 왕궁으로 올리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무릎 꿇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보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 사람들이 엄청 손해를 보냅니다. 5장, 그러므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못해요. 겸손 반대말은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못 기다려요. 예배도 못 기다려가지고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요,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는 것이 뭐요? 복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바라크.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무릎 꿇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셉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신하여 영광 돌리는 이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겸손히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바라크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777로 응답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은 글자로 보이지요. 이제 어느 날 이게 응답으로 와요. 글자로 보이느냐 응답으로 보이느냐. 저는 이게 다 응답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마다 감사를 썼어요. 왜? 응답으로 보이니까. 이번에 우리 알마트 언약교회 문승민 목사님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주보에 있는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러시아어로 번역해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한대요. 포럼하더라고. 목사님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전 성도들이 막 너무 은혜 받고 예배 시간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40일 집중한대요. 40일 집중. 그러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알마티 언약교회를 건축할 때에 이제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건축을 중단한 상태에 막 낙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남성일 장로님이 뭐 내가 듣기로는 자동차 이렇게 살려고 준비했던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마중물이 돼가지고 이 헌금을 받고 그들이 너무 감사하고 눈물 흘렸대요. 그리고는 힘을 내가지고 자기가 아는데 다 편지를 보냈대요. 지금 고향영광교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뭐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파송받은 순천에 그게 그애도 막 편지를 보내고 막 서울 임마누엘교회도 편지를 보내고 막 서울 임마누엘교회 지교회거든요. 지교회인데 이거 뭐합니까? 아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이 왔는데 여러분 뭐합니까?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협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완성됐다고 이번에도 포럼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록펠러의 어머니 교육 10가지 그것도 전부 다 러시아로 번역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문이 올라오면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로 만들면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문이 전부 다 감사로 되어 있잖아요. 왜? 저는 이게 응답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보다는 믿고 구한 것은 뭐하라고? 받은 줄로 믿었으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기도가 사실은 감사로 바뀌더라고. 감사. 응답이니까 전부 다 응답이다. 이게 믿어지니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777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천명무패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시공간 초월 우리 찬양 예배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주일 오후에 선교지 가는 바람에 좀 일찍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우리 교회 찬양 예배를 들었어요. 듣는데 우리 정직성 목사님이 아주 메시지를 잘 하시더라고. 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맞아요? 내가 제대로 들었네. 그거 메시지 하더라고. 우리 참 젊은 우리 목사님이 렘넌트 출신 목사님답구나. 야 멋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례비 줬는데 다 헌금하고 갔더만. 선교 심재훈 목사님 뭐 단기 선교 헌금 해가지고 그 다 선교금을 바치고 갔더라고. 역시 렘넌트는 다르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 있었어요. 찬양 예배에 누가 좀 들어왔나 하고 그 밑에 숫자를 보니까 1 뭐요? 나 혼자만 듣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는 같이 들었는데 영상으로 영상으로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들어온 사람은 나 혼자라는 거야. 1. 그게 이게 다 들킵니다.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린다. No. 다 들킨다고. 물론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메시지는 듣겠지만은 실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전 세계로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끔 전화가 와요. 이번에 거기 가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 왔더라고. 카톡으로.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받아봤더니 이분이 뭐 갑자기 어디 아프다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프다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겠는데 나한테 먼저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해줘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해주다가 이제 끊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메시지를 듣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도 요청이 오고 그래요.
여러분도 기도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도 해주시고, 신방할 일이 있으면 신방 요청도 해주시고,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 받고 싶은 사람은 안수기도 요청도 하시고, 성경에 보면 다 요청한 사람은 응답받았더라고. 헬루증이 예수님께 요청했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요청했잖아요. 중풍변자가 예수님께 요청했잖아요. 요청했던 사람들 다 응답받았잖아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받게 돼 있고, 우리가 이제는 이미 25 응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이미 축복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원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응답이 뭐냐?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을 어떻게 만들까요? CVDIP로 만들면 돼요. 우리가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은 것, 그 언약을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속에서 치유의 언약을 딱 잡으면 돼요. 물질 문제로 채무의 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속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라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8절, 그가 너희에게 재물로 얻을 능을 주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딱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언약을 잡았으면 뭐 해야 돼요? 비전. 언약 중에 언약은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라면, 비전은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가 이 비전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강단 메시지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이 꿈을 치유로 받았어요. 치유사역, 치유사역을 통한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는데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것인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칭호를 받았어요. 주의 보호자로 나는 세계복음화한다. 주의 동력자로 나는 세계복음화한다. 나는 주의 식주인으로 세계복음화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비전을 가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뭡니까? 그걸 놓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트레이닝.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 안 가고 가만히 앉아서 공을 오른쪽으로 차고 왼쪽으로 차고 어떻게 해서 골을 넣는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양궁 선수가 양궁장에 안 가고 가만히 앉아서 바람의 세기를 탁 관찰해가지고 관역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쏜다. 이걸 그림을 그려서 쏘을 때 10점 만점에 딱 들어간다. 이렇게 그림을 계속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대로 딱 하면은 관역에 정확히 꽂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셔야 돼요. 갈렙이 40년 동안 45년 동안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악 산지를 계속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언약 잡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저 골리앗이 어떻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처리한다.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냥 우울증을 한 게 아니잖아요. 나가자마자 바로 딱 끝내버렸어요. 그만큼 이미지 트레이닝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 프랙티스, 작품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린 대로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작품을 미리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작품을 미리 가졌어요. 우리도 미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언약을 딱 잡고 이제는 그릇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밋 타임에 그릇을 준비해라. 서밋 그릇을 준비해라. 서밋 자세를 갖추어라. 서밋 씨앗을 심어라.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서밋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밋 타임을 만들어라. 아침, 낮, 저녁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밋 그릇을 만들어라. 왜냐? 큰 그릇, 깨끗한 그릇, 그릇대로 채워주기 때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큰 그릇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이번에 선교 대회를 놓고 3천만 원 예산 잡았는데 뭐 한 2천만 원 가까이 들어왔더라고 헌금이. 이제 내년에는 더 큰 입을 열어가지고 한 5천만 원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업 현장을 놓고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데 그릇이 없어 못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그릇이 준비된 사람만 다 받는 거예요. 요셉만 받고 형들은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 준비하라. 서밋 그릇으로 준비하라. 큰 그릇으로 준비하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라. 서밋 자세를 갖춰라. 우리가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록펠러가 어머니한테 10가지 자세를 교육받은 거예요. 록펠러가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릇대로 자세대로 채워주셨어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 늘 기도하는 자세, 예배 성공하는 자세, 그리고 서밋 씨앗을 심어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세세무궁토록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라. 나의 복음 되면은 이제는 24, 25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제는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서밋 타임, 서밋 그릇, 서밋 자세, 서밋 씨앗을 심으면 이제는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